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인생의 길을 좌우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가. 내 생각에 따라서 말도, 생활도, 삶의 방향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럴 때 생각이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가진 사람,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생각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성경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방향이 바뀐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 방향이 달라졌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과격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양극단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귀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요. 불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애들 말로 하늘 땅, 별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과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거 있죠. 야, 너희들이 말이야, 손이 죄를 범하거들랑 뭐 해라고 그래요? 잘라버려라. 얼마나 과격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과장법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의미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생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생각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나는 어떤 길로 가든지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여러분, 부정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긍정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긍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가려서 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을 가려서 하시길 바랍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한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연결됩니다. 생각 가려서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때, 그때가 언젠가 살펴보니까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가운데 하나가 사별이라고 그러대요. 사별이 위기랍니다. 가장 큰 인생의 위기래요. 그 위기를 만날 때 생각이 흔들린대요. 믿음이 흔들린대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대요.
그 두려움이 생긴 나머지 환경이 커 보이고 자신은 너무 작아 보인대요. 그래서 사실을 과장하고 확대하는 경향이 있대요. 있대요. 그렇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하러 간 12정탐꾼 얘기하시죠. 그 중에 10사람은 자기들보다 별로 그렇게 더 안 커요. 그런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자기를 압도하니까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관리,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위축되어 버린 그 사람들의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고생도 엄청 하죠? 여러분, 광야 나와가지고 꿈이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고생만 엄청 하고 그 꿈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잘하세요. 생각. 그것만 해도 내 인생의 반전은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특별히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거예요. 안 될 리가 없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까? 어떤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강남에 30평짜리 60억짜리를 아버지가 사줬대요. 야, 그런 아버지 하나만 있어도 대박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박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상황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잘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그 길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해석은 뭘로 해요? 내 생각으로 해요. 내 생각의 기본, 내 생각을 받쳐주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진행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해석자라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위기를 만납니다. 날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기적을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위기를 만나서 도망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아는 것처럼 정말 악착 같은, 정말 욕심이 악착 같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소년, 청년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뭐 하려고 발꿈치 잡아요? 땡겨서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잔꾀를 부려가지고 그 출생할 때 빼앗지 못했던 형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러 나갔다가 그 시절에 일이 무슨 사무직이었겠어요? 사냥의 사람 에서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우가, 형, 힘든데 장자 그 뭐해? 장자꾼 그 뭐해? 죽이나 한 그릇 잡소. 그리고 장자꾼 놔줘. 장난처럼 그래라. 그래 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장자꾼을 야곱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의 위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17, 18, 다윗도 17, 18 그 사이에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 동생을 잡히면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형에게 잡히면 이제 내 목숨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체절명의 말이 됩니까? 위기 가운데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연출하셨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곱은 그 고생과 고난을 자기가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가 잘하는 잔머리 굴리는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맛을 보면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도망 가운데라고 하더라도 야곱은요 정말 좋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시절을 한탄할 겁니다. 그게 뭐 장자권이 나발이고 그것이 그리 중화간디 우리 시대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었냐. 이 불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는 왜, 형은 왜, 엄마는 왜 또 그것을 교사했어. 그냥 내게 이런 환경을 맞이하게 했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꿈에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좋은 친구도 필요해요. 불평 그래야 스트레스라도 풀지. 그렇잖아요. 욕이라도 한바탕 하고 나면 개운해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이다. 야곱아 내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13절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조부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왜 이삭 할아버지를 덜먹이고 아버지를 덜먹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다 하는 것은요,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편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만났는데 지만 몰라. 자기가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그 변화의 순간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동양권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우리 공자님과 부처님과 등등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이제 저쪽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는 아직도
우리 부모님께서 절에 다니십니다. 있습니까? 없으니까 좀 낫네. 여러분, 은혜도 잘 받아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잘 못 받으면 그 감동과 그 지혜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종말은 끝은 하염없는 생략입니다.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인생이 뒤비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 특혜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요, 축복의 약속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웬 자손이냐? 그죠? 이 약속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내게 실제하지 않다,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을 붙잡으면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맹랑한 것 같잖아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며 복된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체들이라고 하면, 걸어다니는 시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시체죠. 달리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길을 찾고 그 방향으로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관한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땅의 축복도 주시고, 총각인데 아직도 어린 총각 축이나 들어가나? 17살, 18살 애기인데 자손에 대한 축복도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동행과 보호와 인도의 축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에도 그러잖아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축복이 나로 인하여 온 가족에게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그냥 친절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거죠. 내가 변화된 삶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요, 여자 집사님을 권사로 삼으려고 이제 예고를 했어요. 다 그래 하잖아요. 예고하잖아요. 누구는 권사 임직 대상입니다. 그 엄마가 예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직식 날을 잡았어요. 근데요, 그 집의 따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속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 감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목사님마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는 가족이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나요? 모든 직분자들은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가 속한, 우리는 이제, 이 가족 공동체니까, 하나인 가족이니까, 그렇지만은, 셀이나 구역이나 이런 곳에서 그 식구들이 인정을 할 때, 그 인정한 사인이 들어올 때, 교회는 임직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맞거든요. 왜 그러냐? 아니, 복의 근원을 확증하는 것이 직분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또 그렇게 애써야 돼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에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그냥 레드카펫이 쫙 펴져 있잖아요. 야, 땅에 축복도 줄 것이다. 땅 많은 거 괜찮아요. 그것이 강남이라면 더 괜찮잖아요. 공감을 못하네. 근데 저 북쪽 나라 가보니까 강남에 그걸 위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신경 쓰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강남에서 개척할 걸,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별 생각이 없어. 그런 것 같아, 분위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인생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요?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다가 웬 행제입니까?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낙심과 불평과 불순종이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인생 쪽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 예, 우리 어릴 때 경상도 말로 하면 오바로꾸를 채운다. 말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확 오바로꾸를 채워불라 이러잖아요. 오바로꾸 여러분 모르죠? 그 공업용 미싱으로 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기로 자기 이익만 챙기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대박 터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예배자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변화를 얘기하면 늘 두 가지가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 믿어도 인간 안 바뀐다. 기질과 본성이 어떻게 바뀌냐. 그런 주장 하나. 그 다음에 왜 안 바뀌어? 성경 봐라. 다 바뀌잖아. 여러분, 성경에도요, 다 바뀐 사람도 있고 덜 바뀐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도 많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이래 바뀌건 저래 바뀌건 인간이 바뀐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뀐다. 복음을 믿으면 바뀐다. 다 바뀐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안 바뀐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변화되는 거, 그것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 무슨 논쟁의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기도하면 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왕좌왕 할 때는 그냥 생각 내려놔요. 그 생각 많이 해봤자 우왕좌왕 하면 그러니까 다방면의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 전부 다 기록해봐요. 기록해놓고 치워버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거, 이렇게 많은 길이 내 앞에 있사옵니다.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데 나는 안 보여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정리돼요. 확연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삶의 필요를 주께서 스포트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부터 그렇게 가면 돼요. 통닭집 사장님은 65살에 새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틀보 형님. 지금 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지나간 것을 너무 자꾸 흔들 필요가 없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기본이 뭐예요? 주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루셨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주께서 다 이루셨다. 현재의 문제, 현재의 죄도, 과거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주님이 해결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노? 어쨌든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함으로 인생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참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봤겠죠. 그죠? 이삭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봤을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거 봤을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감동받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진리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알지?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다에 대해서는 늘 미적거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를테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나 평안 가운데 있을 때나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확 다가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나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하나님 이미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하고 함께 있을게. 그런데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것도 여러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편안한 귀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기도한다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을지라도 너는 기도해야 된다. 똑같잖아요. 성경에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언제 준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드와이트 모디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점점 주님과 친밀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주님과 친밀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 몇 안 살아봐도 이 나이 많은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 세상을 사는데 수많은 아는 사람이 친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오히려 수많이 아는 사람들, 인간군상들이 있으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지요. 주님과 친밀해야지요. 주님과 친밀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두렵고 갈등하고 고민할 까닭이 뭐 없지 않겠지만 그게 뭐 여러분 대수겠어요? 내 앞에 나타나는 난제가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보면 또 그런 얘기해요. 주님과의 친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사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인 겁니다. 창세기에서 현대로 넘어오니까 너무 많이 갔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지속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22절 하반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니에요. 뭐 레위인의 뭐 밥값이었다. 여러분 레인이라고 하는 레위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권자라는 뜻이거든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는 뭐 이런 거죠. 교회의 운영의 기본이 된다. 그죠? 그 야곱이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던 꾀쟁이 야곱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인생의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정말 인생 승리의 시금석이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만 정해가지고 잘 살아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기록들을 봐도 시간 관리 그것만 잘해도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것만 잘해도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기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세요.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필연적인 영적인 운명이 뭐냐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기분 나쁘고 괜히 두렵고 괜히 신경 쓰이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물론 평상시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최고입니다. 아니,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너무 현대적인 표현을 쓰는가 핵개대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 알아들었어요? 뭐 전부 다 최고라고 하대요. 핵도 최고고 뭐 개도 최고고 뭐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